자극과 반응 사이에 엎드림을 선택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엎드림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빅터 프랭크의 저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저 자신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기도 하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바로 이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요, 분명합니다. 인생에서요, 마주하게 되는 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을 통해서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는요, 분명히 존재하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성장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자유를 못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막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막 몸이 안 좋고 막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나의 반응은 한숨 쉬면요 계속 한숨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틈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숨 쉬고 남 탓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한숨 쉬는 일만 계속 생기고요.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냐고요. 불평불만하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한국에요 어느 어린이 연기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연기 학원이 있다고 해서 이거 뭐 어린이가 무슨 연기 학원을 다니냐. 그런데 그 연기 학원에서 다른 연기 학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학원은요 조금 독특한 그 수업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너희들이 우리 학원에 오려면 몸에 딱 달라붙는 그 쫄쫄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쫄쫄이 그 타이츠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타이츠가 뭐야 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쫄쫄이 옷이더라고요. 몸에 딱 붙는 그 쫄쫄이 옷을 입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쫄쫄이 입고 여기 앞에 딱 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 서서 연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학생들은요 그 어린 학생들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그래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과감히 입자 다 내려놓자. 그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입고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망설이다가 한 번 빠졌다가 두 번 빠졌다가 그래도 입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오는 학생들,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해요. 뭐 이런 이상한 학원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욕하면서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 근데 그 쫄쫄이 입었던 학생들이 다 유명한 배우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망설였던 사람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었고 그리고 뭐 포기했던 사람은 지금 뭐 장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성인이 아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자극까지 줘야 하면서 뭐 가르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린아이에게 뭐 쫄쫄이가 뭐야. 그런데 그 연기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연기에 필요한 표정과 눈빛도 중요하지만 이 몸짓과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츠 이 쫄쫄이를 입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그 훈련의 그 연기가 바로 연기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야, 목사라는 옷을 입고 내가 세상에 딱 서면 세상 사람이 아이고 나 장로야, 나 그런 옷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이고 그런 거냐고요. 그러면 너 믿는 사람이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면 뭐 키키키키 웃던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이 삶이라는 이 무대 앞에서, 더군다나 어두운 이 삶에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이런 무대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목사야, 나 장, 이게 아니라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타이츠를 입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쫄쫄이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도 너처럼 연약해, 너처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냐? 그런 약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 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처럼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극과 그 반응 사이의 그 틈 속에서 두려움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우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나 안 해, 아유 그지 같아,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런 게 어딨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그러한 용기, 마음의 쫄쫄이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요 늘 목사이기 전에 저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안 된 목사,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떡하겠냐. 목사이기 전에 저는 인간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요. 우리 장인 장모님, 뭐 저희 아버지도 김 목사 뭐 집에서 불러요. 내가 소름이 돋아요. 막 소름이 돋아요. 뭐 영부인이 뭐 김 대통령님, 뭐 이 대통령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집에서 남편이죠, 아들이죠, 김 목사 뭐. 근데 제가 스스로 경계하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인 척하는 거. 저 제일 싫어요. 목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제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진짜 모습이 아닌 겉으로만 거룩한 척 꾸미면서 바리새인처럼요, 신약성경의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특히 그 중에서 빌라도는 아주 끝판왕입니다. 빌라도처럼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서 완전 문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 직분이나 역할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쫄쫄이요, 마음의 타이츠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목사냐? 패스. 그게 아니에요. 목사인데 만약에 이게 마음이 더 들었다 하면 더 혼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목사의 외형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타이츠를 입는 거. 하나님, 저 마음에 쫄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 있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곧 숨김없이 진실한 마음을 중심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는요 강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말씀은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번제에만 우리는 기억을 하게 돼요. 근데 1000번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천번제가 뭔 소리야? 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일천번제가 왜 중요하지 않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 그 일천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요, 한 가지 분명해야 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포인트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일천번제를 오해하게 돼요.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왜 일천번제만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그냥 뭐예요? 이거 뭐야? 속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 팥 없는 빵처럼요. 예.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일천번제를 그 상황을 이해할 때만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 틈 속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선택했던 제사가 일천번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다르게, 왜 그럼 목사님 열왕기상 안 하고 왜 역대하를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역대하 1장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뭐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그랬다가는 뭐 오늘 2시간 예배 드릴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겪었던 이 정치적인 자극입니다. 긴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짧게 써머리 해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생애가 마무리된 그 무렵에 아들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그 과제로 그의 왕권을 뒤흔들리게 될 수 있는 4가지 자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자극과 맞닥뜨려야 했어요.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자극입니다. 두 번째로 요압 장군의 배신이라는 자극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축출이라는 자극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시므이의 처형이라는 자극입니다. 이 연이은 이 정치적인 자극들은요, 새로 왕이 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진짜로 깊이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극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자극들이 해결되면 이제 내 세상이겠구나, 이제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왕들은 또 어떤 사람이 반역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또 어떤 놈이 또 나의 왕권을 권위를 뒤흔들 수 있으니까 이참에 더 강하게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전에, 아니면 안도감으로 그냥 안주하기 전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큰 권력이나 왕권을 더 강해하자, 그러한 새로운 자극을 만들기도 전에, 그런 것도 생각 아예 안 했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흔들림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요, 마음의 쫄쫄이를 입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마음의 타이치를 입은 것처럼 숨김없이요, 그 일천번제의 제사 앞에 그대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 마음의 타이치를 입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뭐예요? 일천번제. 이것이 일천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반응을,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예요? 성장과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면, 머리가 더 똑똑하신 분들은요, 2년 270일 아니야? 나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째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면요, 뭐 아침 땡, 점심 땡, 저녁 땡이 아니라 1,000번 아니면 이거 2년 70일 아니 지금 왕 되자마자 무슨 그렇게 자리를 비워,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켜야지, 저 답답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어떻게 2년 넘게 거의 3년인가, 와 거의 약 3년인데 야 이 정성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를요 1,000번의 제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것도 3년여간 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위에 뭡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1,000번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요 기브온 산당까지 2년하고도 270일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뭐예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1,000마리를 번제물로 한번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그 1,000마리를 묶어갖고 그냥 어떻게 태우겠어요? 한 마리 또 한 마리 한 마리 하면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늘날 몇몇 교회들은요 1,000번제를 뭐 1,000번의 헌금과 예배로 해석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번제 헌금 뭐 그런 봉투도 등장하고요, 1,000번제 새벽기도, 1,000번제 예배 뭐 그런 같은 그 형태로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옳고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예배 자체는요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바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동기예요. 동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막 재물과 막 영광까지 부어주신 그 사건을 마치 나도 1,000번 내가 드리면 솔로몬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진짜 저도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예배 드리러 어디를 가든지 저도 1,000번 예배 드릴게요. 1,000번 드리기만 하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진짜 1,000번이 아니라 1억 번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유익과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예배라면 이것이 기복신앙의 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1,000마리 희생으로 드려진 이 1,000번제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5주 전에요 레위기 1장에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번제는요 무슨 태웠다가 그 태운 그 재물 중에 뭐 띄어서 우리 이웃과 나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물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나 목사나 무슨 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뭐예요?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 희생의 번제는요, 이 1,000번제는요, 자신의 미래요, 자신의 왕권이요, 권위, 그리고 삶 전체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는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터온자 할지라도 제가 이 자극들을 거쳐보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 맡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지, 하나님 제가 이를 통해서 제 부와 영광과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거래의 제사입니다. 1,000마리보다 더 필요하십니까? 제 2,000마리로 드릴까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 짐승의 몸 전체를 한꺼번에 불태웠듯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존재 전체를요,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요,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요? 주권자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영광,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 지혜와 영광의 그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게 이겁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드렸더라라는 그곳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말 드렸더라라는 게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좀 듣고 싶지 않은 그 단어죠. 알라. 그 알라예요. 근데 알라는요, 원래 본래 의미가 올라가다, 오르다, 올려드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임했던 그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곧 자신은요,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올라갔으니까 저도 올라갈게요, 이겁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치랄지라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린 겁니다. 드렸더라라는 그 의미의 정확한 그것은 뭐냐면 올려드리다라는 그 의미의 그 속에서 뭡니까? 나는 그저 뭐예요? 엎드려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 드리는 겸손과 헌신의 예배였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천번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엎드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일천번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 뭐합니까? 내 소원만이 올려지게 된다면, 내 뜻과 나의 판단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두려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질지라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자극들이 저에게 너무나 찾아오는데 그 자극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야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한들 결국에는요, 저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지, 내 계획대로 되는지. 뭐 수학 공식처럼 무슨 인생이 뭐 그렇게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많은 자극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앞에 엎드리죠. 근데 그 엎드림이 나를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좀 나를 높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비는 것과 우리의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엎드리는 거.
내가 엎드려야 누가 나를 업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루가 소요되었기에 솔로몬은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왕이 된 후에 정말 진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자극들, 정말 강한 4가지 이 자극들 속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혼란을 뒤로하고 그 틈 사이에서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요, 마음의 타이츠를 입은 채 다 하나님만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더 왕권을 강화해야 돼. 그래, 이참에 아주 그냥 더 그 싹의 근원을 다 잘라버리자. 그냥 그 가족들 다 그냥 싹 죽여버리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공부한 세계의 역사들의 왕들이 하는 짓 아니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아시지만 다 달려놓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들, 뭐 또 다른 자극들이 나에게, 또 다른 방역이 나에게 지금 터진다 한들, 나는 마음에 쫄쫄이를 입은 채, 타이츠를 입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러한 믿음 나 못 봤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7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꼬? 그냥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너는 뭐든지 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은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주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주의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그 부귀와 권세와 뭐 왕권을 구하지 않고,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극들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마음 아픈 상황에 있다 해서 하나님 저희 왕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싹의 근원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요, 저에게 더 복을 주셔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날 낮추게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윗에게 임하였던 복보다 더 1000배 만배,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든지 구하라면서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이 가장 필요한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요?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타이츠를 입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처마 1000번째가 아니라 그저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1000번째 드려 발자예요. 엎드리지 않으면요, 2000번째 1억 번째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렸더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와도요,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자극들, 내 힘으로, 내 반응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해봤지만 할 수 없는 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만,
내가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행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 1,000번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가족 아니면 자식들이요, 지금 나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오해라는 그 엄청난 자극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계시죠. 때로는 물질적이라는 이 고약한 이 경제적인 이 돈이라는 이 고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서 진짜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그런 자극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욱이 여태까지 내 뜻대로 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좌절이라는 강한 이 고약한 자극을 지금 내 안에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 10초라도요, 1,000번이 아니라 단 1초라도, 10초라도요, 1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30초라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뭐해요? 드렸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보십시오.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뭡니까? 결코 후회가 없죠. 저 이 찬양 몰랐거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 찬양 이게 뭐냐 이거. 제가 엎드리는 거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한 번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한 번에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저 엎드려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업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안 줘도요,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힘 안 줘도요, 내 지식 없어도요, 내가 연약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었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엎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엎드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높일 때, 알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모든 자극들을 결국에 뭐합니까? 성장과 자유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그 자극과 반응 그 틈 사이에서 자신의 그 권력과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고 마음의 타이츠를 입은 채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요, 그저 엎드릴 때만이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